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이제 환자분들하고 많이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성가대 찬양에도 이 병든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병원 얘기 한번 할까요?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시애틀에 사시는 분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병이 걸렸는데 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래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려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프로세스하는 그 과정도 많고요. 그래서 그냥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 한 몇 달을 걸려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암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보험의 이제 커버가 80%는 되고 20%는 자기 돈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하는데 얼마 들었냐면 12,000불이 들었대요. 야, 이거 수술하면 얼마나 들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한국에서 이제 시스템이 좋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한국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아는 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었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그 수술을 하는데 가자마자 바로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 친절하게 한 자리에서 다 이루어지더라는. 그리고 수술까지 다 끝나고 왔는데 한국엔 보험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나올까 걱정을 했는데 캐시로 1,000만 원인가 1,100만 원인가 이렇게 두고 끝났다는 거예요. 미국에선 검사만 하는데 12,000불, 한국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진에 의해서 수술을 받는데도 1,000만 원. 그래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미국에서 좋은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그 의료 시스템에서 안에서 그 서비스를 받았는지 알았다는 거. 언제 알았을까요? 비를 받고 알았다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좋은 이 시스템 아래서 이렇게 저기를 했는가, 서비스를 받았는지. 자기는 계속 불평했지만 그 얼마라고요? 검사하는 데만 12,000불이 넘는 돈. 그러니까 야, 내가 정말 귀한 서비스를 받았구나. 농담이죠. 농담이면서 괜히 좀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저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늘 고민하고 배우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고아처럼 지내는 것 같고요, 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기껏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자꾸 if라는 말을 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그 이 믿음이 없을까봐, 만약에 여러분 if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저희들과 함께 임마누엘 해주시면서 그냥 같이 가시면서 그냥 보호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진짜로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시고요, 단지 보호자의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시고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이셔야 되고, 그 일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죠. 이제 오늘은 성경 공부가 없지만 다음 주 주일 성경 공부할 때 어느 클래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나눌지도 모르겠습니다. 욥기의 얘기를 조금만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언제의 이야기일까요? 쓰여진 건 정확히 언제 쓰여졌을지 모르지만 욥기의 내용은 아마도 족장시대 혹은 그 이전의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기 이야기는 뭐 다윗 왕 때나 뭐 그 이후의 시대가 아니고요, 혹은 애굽의 시대가 아니라 그 이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나 그 이전의 시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정황상이요. 여러분, 그때 왜 하나님께서 욥과 만나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왜 욥에게 고난을 주시고 욥이 또 그 고난을 벗어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바른 메시지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욥기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기 시대의 특징은 어땠을까요? 적어도 욥의 시대에는 이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굉장히
이 말씀의 이해가 굉장히 원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시적이라면 좀 뭐하고 굉장히 수준이 낮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십계명도 물론 없었고요. 그냥 뭐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죠. 그가 욥이 가능한 추측은 그의 할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로부터 혹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대대로 물림을 받아서 말로는 말씀을 배웠을지 모르지만 그는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가 죄를 져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해 주신 어떤 약속들이 있다, 이 정도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신앙들이 다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이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주신 이유는, 그때 당시 욥을 만나셔서 하나님 메시지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천국 가는 게 골이 아닌 거예요.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이 스타트 라인에 세워주시는 것이 천국 가는 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욥의 시대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너희들은 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야 돼, 요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 욥기의 의도인 거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욥의 시대를 좀 이해하시면서 보세요. 욥의 시대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시에 보면 적어도 구약시대도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이, 그러니까 그 믿음이 굉장히 약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도 분명한 증거들이 나와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도 더불어 섬겼다라는 것이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장신구 같은 것들은 다 신을 섬기는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혀 무관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그런 거 다 묻어버리면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런 그 흔적들을 저희들이 찾게 되죠. 그 다음에도 나중에 다윗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드롯도 섬기고 뭐 이런저런 신들을 섬기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그러니까 이해가 잘못되면 우리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바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공양미 300석이라는 얘기 아시죠? 이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공양미 300석.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 갑자기 심청이, 춘향이만 생각이 나요. 춘향이도 300석에 팔렸는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죄송해요. 심청이가 300석이에요. 그건 뭐죠? 자기들이 눈이 뜨고 싶은데, 이제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예요, 에게 공양미 300석을 줘가지고 그를 감동시키면 그가 나의 소원을 들어줘서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그 스토리에 깔려있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이고.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도 우리는 자꾸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참 이상한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들은 왜 생겼죠?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다 안 되거든요. 근데 마음에 어딘가 의지해야 될 것이 필요한데 의지할 존재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에게 내가 정성을 들여서 감동을 시켜주면 이 신이 나를 어떻게 해요? 도와줄 것이고 책임져 줄 것이다.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삼신할머니한테 잘 빌면 어떻게 해요? 애기로 쑥쑥 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상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관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신앙, 이제 여러 신들을 더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런 많은 신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욥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틀려져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들어오면요, 제가 적어드린 것도 있는데, 하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에요. 지금 욥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데, 그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인데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성령님 안에서,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많이 공부들 하셨는데 잊어먹으셨어요. 그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욕은 없었지만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과 말씀하고 싶으시고 인도해 주고 싶으셔요. 그런데 그들이 환경을 하나님께 주실 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생각의 틀이, 해석의 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 한번 보세요. 욥기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인과응보라는 해석의 틀을 가지고 옵니다. 그 인과응보 해석의 틀은 뭐냐면, 원인이 있을 때, 어떤 그 결과가 있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잘 나가고 있어요? 못 나가고 있어요? 욥이 쫄딱 망했어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에게 얘기를 합니다. 위로해 주는 척 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가 이 모양 욕걸로 지금 고생하는 거 보니까 너는 분명히 이런 결과를 얻도록 한 원인이 있을 거야. 그 원인은 뭐야? 너가 분명히 큰 죄를 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얘기하죠. 나는 정말 그렇게 큰 죄를 진 것이 없어. 이렇게 버팅기니까 욥의 친구들은 얼마나 욥이 미워 보이고 얼마나 못나 보였겠어요. 네가 죄 때문에 이러는데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자꾸 손가락질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wrong, totally wrong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인과응보라는 것이 성경에도 물론 나와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혼을 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이런 것도 인과응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이 인과응보에 다 이렇게 박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욥의 경우도 욥의 죄 때문에 지금 그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욥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때 당시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이방신들 가운데 하나와 진배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그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고 그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틀에 맞춰 놓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욥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제가 적어드린 거 한번 보실래요? 1번의 맨 마지막 줄이죠. 2번 바로 위에 두 번째 손가락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욥기서 8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처음은 약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러나 이것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토럴리 틀리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고린도를 이렇게 묵상할 때 사도 바울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우습게 여긴 이유, 그가 처음이나 나중에는 어떻게 계속 찌질해요. 자기들은 화려해요. 문화생활도 많이 해요. 가진 것도 많아요. 자기들은 베케이션도 가고 주말이면 이렇게 뭐 차도 마시고 여행도 하고 뭐 이렇게 영화도 보는데, 사도 바울은 늘 그냥 부족해가지고 오버타임도 뛰어야 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눈치 보는 것 같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어요. 무슨 원리 때문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래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오히려 창대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낮아져서 처음은 창대했으나 나중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미약해진 것이 사도 바울의 예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환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려는 메시지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그때 당시 굉장히 원시적인 수준인 거죠.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중요한 틀을 지금 욥기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더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 욥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어려운 상태에서 환경을 보아야 되는 분들이에요. 반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좀 굉장히 좋은 승승장구하고 잘된 상태에서 그때에서는 환경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예, 그것이 바로 아모스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아모스서에서 질타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최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벌급들, 준재벌이나 재벌급들, 정치적으로 여당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힘을 갖고 있는 장관 이런 사람들, 또 아니면 또 이렇게 혈통적으로는 굉장히 지금은 없지만 그 귀족과 같은 사람들, 왕족 이런 귀족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모스서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 해석의 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오히려 더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활용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모스서의 내용입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다음 주에도 나눌게요. 원래 아모스는 이렇게 유다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이에요. 어떤 비즈니스냐면은 뽕나무를 기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하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부르신 거예요. 너 선지자로 좀 일을 해라. 근데 어디로 가냐? 북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산바산을 넘어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기 비즈니스 스탑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순종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순종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그가 주로 활동했던 데는 어디냐면은 사마리아 성, 그 북이스라엘의 캐피탈이죠. 사마리아 성, 그 다음에 가장 그때 당시의 종교적인 중심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인 베델, 그 다음에 길갈, 이런 세 개의 큰 도시 속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왜 그 큰 도시들 속에서 활동을 했을까?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질타의 대상들이었던 당시의 상류층들, 권력층들, 부유층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모스도 아는 거죠. 가서 외쳐봐야 안 들을 거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사실 가서 전하는 거죠. 이유는 그들은 듣지 않아도 누가 들을까요? 귀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듣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백성들은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하나님 백성들, 읽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가 이제 가서 외치는데 무엇을 외치는가 보세요. 우리 아모스서 2장 보세요. 덮으셨으면 찾으셔가지고 아모스서 2장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죄가 무엇인가 보세요. 6절,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을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쉬운 얘기로 한다면 신발 한 짝값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종으로 팔고 노예로 파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요즘은 한국에 그런 일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한때 그런 일들이 유행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라는 영화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부모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아이들을 관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낳고 내비두는데 아이들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제 매운굴로 팔리는 거고요. 남자아이들 같은 거, 여자아이들도 많이죠. 대부분 뭐예요? 눈 뽑아서 누구한테 팔고 심장 뽑아서 누구한테 팔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은 뭐 돈만 주면 구해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끔찍하죠. 생각하기도 싫은 거지만 비슷한 거예요. 빚 얼마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신발 한 켤레값, 한 짝값, 한 짝값이니까 얼마 되지 않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 빚 못 갚았지? 네 아들놈 내놔, 네 딸 내놔 해가지고는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딴 집에 노예로 팔든지 뭐 어디 종으로 팔든지 하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법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들은 손해보고 자기들은 더 유익을 얻으려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일들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왜 이런 짓들을 하냐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들은 뭐 여러분 묵상하셔서 알겠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것을, 그 경제적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매일마다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뭐 사흘마다 11조를 드리고 뭐 감사제를 드리고 뭐 서원제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엄청나게 열심으로 종교적인 행사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들을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알아서 그렇게 했는데 왜 받지 않으실까? 제가 컬럼도 적어놨지만 그들의 사실 마음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없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몰랐다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인생의 짐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좋아요. 근데 그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셔서 맡겨놓으신 거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다라는 생각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것들은 내가 즐기는 거야. 즐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들을 쟁취해야 돼요.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것들을 더 뺏어야 되고요, 힘 약한 사람들 것을 더 뺏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을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이 마치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리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참 이렇게 부유하고 내가 이만큼 권력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려운 사람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무마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이 자기들의 인생의 짐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 자기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우리 마음대로지, 우리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미워하는 일들을 자꾸 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지금 아모스서의 이제 첫째 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지금 한국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가 뭐 다른 데 있지 않겠다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가져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멀어져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무거워도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뭐 여러분들은 사실 뭐 권력자도 아니고 귀족들도 아니니까 뭐 무거울 것도 없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0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애굽에서 몸집을 불리시게 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늘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끌어내셔가지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땅, 이때 이 아모리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팔레스타인 땅,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들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다. 이 말씀 뭐냐면 너희 자녀들 가운데서 목사도 만들고 선교사도 만들었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복의 근원의 사람들로 너희들을 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대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의 역할들을 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을 성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12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나실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예를 들어서 머리를 깎지도 않고 그랬는데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그 약속을 깨도록 하는 거죠. 방해하는 거죠.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면 자꾸 우리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데 미래 얘기만이 아니고 현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흔한 거는 설교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근데 정직한 설교, 정직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을 지켜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약속에 깨어지도록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인생을 짐을 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해석하게 되니까 엉터리 해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섬기도록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도 오히려 그것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더 사용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은 툴레이시였어요. 결국은 2년 후에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면서 지키려고 했던 걸 다 빼앗겨 버리게 되고요. 그 지진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조차도 어떻게 해요? 이 불과 20-30년 후에 아시리아를 보내셔서 나라를 완전히 접수해 버리시죠. 그래서 전부 다 벌거벗긴 채로, 특히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벌거벗긴 채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자기 재산들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커요. 짐을 스스로 지우는 것은 죄입니다. 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우리가 독립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이건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되 그것이 아담의 죄고요, 이 숱한 사람들의 죄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적어드린 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제 마태복음 11장이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되니까 정말 그냥 뚫어지게 보시고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28절, 29절, 30절 같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이 더 무겁습니다. 무겁게 보여요. 무거운 게 아니고요, 무겁게 보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세계적인 랍비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그는 툭하면 맞고, 툭하면 강도 만나고, 툭하면 죽을 뻔하고, 툭하면 욕먹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볍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볼 땐 그게 무거워 보여도 사실은 뭐라고요? 그것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들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어려워요. 일단 매 맞고 지금 누워서 있는데 뭐가 가볍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최소한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요, 영원한 나라가 기다려져 있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큰맘 먹고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좀 들어주시고, 또 여기 이제 광고의 의미도 있어요. 올해부터 바뀌는 것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저도 스스로 안 할까봐 광고 의미도 좀 있어서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두 가지, 항상 지키려고 하는 거, 영성이 더 깊어지고 영성을 잘 이렇게 킵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이렇게 이제 짐이고요. 짐이가 아닌 짐이라기보다 부담이고요. 두 번째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물론 몇 년간 공부를 했지만 또 그거 가지고 안 해요. 이만큼 하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더 배우고 또 공부해야 또 바르게 외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큰 두 숙제는 뭐냐면 영성과 지성을 어떻게 키우고 그걸 어떻게 잘 이렇게 지키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요. 제가 이제 남가주에서 그러니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아주 부목사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 쓸 게 너무 많더라고요. 참 힘들었어요, 그런 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담임 목회하게 해주세요. 대신 담임 목회하기 가기 전에 제가 보니까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2년만 더 공부하다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계속 거기서 부목사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서 정말 2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정말 딱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게 돼서 이제 보스턴으로 돌아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그 기간이 있어서 그 기숙사 받을 때까지 한두 달 정도 처가댁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가댁에서 머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 한 부부가 전화가 왔어요. 어느 집사님 부부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뉴욕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뻔하죠. 식사 같이 한번 하면서 용돈이나 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들이 식사하고 나서 끝날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 저나 제 아내가 공부하는 거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 그때 당시 이제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떠난 교회에 부담이 안 되게 한다. 그 큰 교회에 부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떠난 교회에 부담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지 않는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두 번째, 그 다음엔 우리가 젊으니까 고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랑 아내가 뭐 생각지도 않고 뭐 그냥 동시에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이제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얘기를 이렇게 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얘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 큰 기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장학재단이 있으니까 그걸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저희가 마음 정한 게 있었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 도와주세요. 사실은 이제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만불2만불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만불2만불 얘기가 아니고요, 줄잡아 5만불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노했어요. 그리고 이제 죄송하죠. 그분들이 성의를 보여주신 건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돈을 안 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갔다 오면 용돈을 많이 주시죠. 그러면 제가 다른 목사님들, 공부하는 분들에게 줄 때도 제가 1,000불, 2,000불씩 드릴 만큼 저에게 이렇게 많은 용돈들을 주신 분들이,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옛날 얘기지만 벌써. 그러니까 제가 돈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했습니다. 대책은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한 거죠. 그게 뭐 노해봐야 나에게 그게 더 유익이다라고 믿어졌으니까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랑 아내를 좋은 교회로 연결하셔서 그냥 그 교회 속에서 일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셔가지고요, 제가 상상했던 것, 상상이 아니죠, 상상도 안 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셨어요. 근데 정말 물론 이제 일반 일하는 분다야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정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풍족하게 살았어요. 물론 이제 고생도 했어요. 썸머 때는 몇 달씩 가서 이제 공사장 가서 일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풍족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공부하게 하셨어요. 이제 돈의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금 제가 박사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3, 4년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7년이 지났고 8년째 들어섰는데도 끝을 못 냈어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정말 게을러서 못하나, 아니면 진짜 시간이 없는 건가 생각을 하고 한 석 달 정도, 두세 달 정도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는 좀 이렇게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는 여유가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이렇게 공부를 마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내가 게으른 게 아니고 시간이 정말 없는 거다 해가지고 대학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제 못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이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학교에 있는 그 기도실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암만 생각해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내려놓습니다. 대신에 부담이잖아요. 계속해서 뒤처지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포기하더라도 다른 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할 때 이제 여러 사람의 얼굴들이 스쳐가는 거죠. 저를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학교 공부를 마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얼굴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도 뭐 조금 더 아깝지 않았어요. 그냥 목회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때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원장님 만나가지고 이제 학교 이제 포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분야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목회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사실 포기를 했어요.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는 올라오는데 그 길이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제 차 운전하면서 오는 동안에 참 이렇게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뒤처질까봐. 계속해서 다른 목회자들은 공부하고 이렇게 견문을 넓혀가고 그런데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들어와가지고 계속 여기만 머물러야 되니까 참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내려다 뒤처지는 거 아닌가, 더 이상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다 막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면서 생각하기를 큰 맘 먹고, 제가 이제 그동안 이렇게 그 원 선데이만 휴가를 가졌는데 원 선데이를 더 늘려서 투 선데이씩 좀 휴가를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선데이는 놀고 한 선데이는 좀 이렇게 좀 깊이 좀 읽어야 되는 헤비한 책도 좀 읽고 견문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이제 모였을 때 제가 얘기를 해서, 작년 여름 당회죠, 제가 이제 투 선데이를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뭐 뭐 어떤 일들을 해놓으셨는지 장로님들께서 얘기를 하시기를 그러지 말고 한 달씩 그 학습월이라 그래야 되나 연구월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제 쓰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걸 받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이제 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연구월을 한 달씩 씁니다. 휴가 겸 해가지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 장로님도 그때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안식년을 갔다 오신 분들이거나 이 근방에서도요, 또 다음에 이렇게 안식월을 쓰시는 분들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요, 갔다 와가지고 보고 배운 것들을 얘기하면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물론 그 보고 배운 것들이 금방 뭐 어떤 열매를 맺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몇 년 있다가는, 아직은 제가 지적 능력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분들하고 게임이 안 되겠구나, 이분들하고 게임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점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왜 뭐 좋은 세상이라고 지금 이렇게 놀고 있나, 그게 아니고 저도 그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게 또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또 넘어갈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미리 제가 얘기를 해놔서 저 스스로도 게으르지 않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 드렸어요. 지금 이거 제 간증경 광고인데 광고를 드렸는데요, 공부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간다 할 때 여러분 시간 내는 거 정말 힘드실 거예요. 내가 하던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도전을 주시니까 그러면 내려놓고 오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계획을 하시고 계시고 일을 진행을 해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스탑을 못해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에 있어서 아는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내려놓게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장학금 준다는 거 내려놨더니 하나님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또 제가 물론 이제 학교 공부는 끝낼지 못 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내려놓으니까 막상 정말 저에게 필요한 그 공부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확보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이렇게 순종을 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우리 스토리가 더 많아지게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들의 삶들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짐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는 것도 여러분들 내 시간이 없을 텐데 내가 우리 애도 봐야 되고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한번 머리를 써보자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들이 있을 거예요. 이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도 여러분들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한 20분 정도 갔다 오셨어요. 굉장한 일이죠. 저희 교회 사이즈에서 한 20분 정도가 3일씩 사실상은 나흘을 시간을 내가지고 갔다 오셨단 말이에요.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어떻게 지금 그래도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이 샌프란시스코에 열려 있으면서도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고 아직 그 영적인 그 능력들이 살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에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내 짐을 하나님께 내어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헤맬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열심히는 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열심만 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십방 가운데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귀 기울이시고 그 일을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